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또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든다면 성경 말씀에 되어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원망이나 불평이 많은 사람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요.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할까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럴까요? 그 해당 본문에 답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죠.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하게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 속지에 그렇게 넣어봤어요. 올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적어보시라고. 그게 잘 생각 안 날 수 있지만 차분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고, 특히 올 연중에 저도 그랬지만 올 연중에 지치고 고단하고 편찮으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죠. 흥미로운 것은 그 순간들이 감사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틈새 감사. 뒤집어 보면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근데 이건 다른 또 본질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감사보다도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다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 절대적인 감사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특별은총에 감사하라. 지난주 말씀 제목이 일반은총에 감사하라인데 오늘 이어서 특별은총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든지 안 믿는 사람한테든지 똑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일반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은총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말해요. 구원이라는 선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은총이 특별은총이죠. 죄와 그로 인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약속받은 천국을 이제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특별은총이에요. 우리가 바로 특별은총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니 그 어떤 감사보다도 이게 절대적인 감사고, 이 감사로 인해 특별은총만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과 내세의 천국만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그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직전에 겪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경험한 일들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 직전에 겪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은 내용이나 표현이 좀 이상하다, 어색하게 느껴지는 말씀도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 나라의 맏아들이 다 죽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애굽의 장자 중에는 바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도 포함이 돼요. 모세 시대의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낸다는 것, 그건 신이라도 용납 못한다. 그런 입장에 강팍했던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의 이 강팍함이 언제 꺾이냐면 자기 맏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맏아들이 죽임당할 때 그제서야 꺾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녀노소와 가축대까지 다 나가라고 내보냅니다. 애굽에 임한 재앙의 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반대로 구원의 날이었어요.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죠.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의 완전한 구원의 날이면서 악한 자들의 심판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과 심판의 날이고, 주께서 오시는 그때가 그것의 모형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간간히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성사람들이 다 진멸당했는데 롯과 그의 2 딸이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믿음의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구원의 날인 것을 알려주는데, 그거의 최정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거의 모형을 성경에서는 간간히 보여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임당하는 이 비극적인 심판 때도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죠. 애굽의 장자들은 심판을 받은 거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은 그런 똑같은 날의 사건이 그렇게 판이하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처럼 비굴하게 살던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구원 사건은 꿈쩍도 안 하던 완악한 인간 바로를 하나님께서 꺾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표현 자체는 오늘 말씀에 없지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 중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받은 당사자들의 자력으로는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여도요, 참 피부적으로 늘 느끼면서 살아요.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으려는 사탄의 잡아당김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 그게 증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 또 유혹거리들, 탐심, 교만, 원망, 불평, 불신, 구원받은 상태인 지금도 이런 죄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사탄은 우리가 이제는 지 소속이 아니고, 자기 소속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소속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하게끔, 원망하게끔, 탄식하게끔 우리의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잡아당기는 대상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손과 펴신 팔이에요.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는 사탄의 그 수하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함을 받은 건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손과 팔로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사탄의 그 손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분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뻗어서, 그 뻗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이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그게 곧 특별 은총을 우리가 받은 건데, 그렇게 받은 사람은 이후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속 있어요. 어떤 때는 그 간섭이 이제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우리가 뭔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보시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되어 있죠. 애굽을 빠져나온 구원 사건, 이 감격적인 구원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홍해가 나타나요. 홍해가 나타났지만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죠. 구원받은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후로도 계속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출애굽이 구원 사건이 됐고 그 쫓아오는 출애굽이 아니라 홍해도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리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게는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역시 심판의 사건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물도 물 나름이지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나라 서해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 무릎까지 정도 올라오는 그런 깊이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참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보여지겠죠? 예.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과만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이 스가랴 선지자와 스룹바벨 지도자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던 때였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도 비슷하죠. 여기서 큰 산은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말해요. 그 방해자들로 인해 복잡하고 어지럽고 버거웠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큰 힘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까짓 게 뭐냐 이거죠. 방해 세력. 네가 우리 스룹바벨 앞에서 이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무너져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가 아닌 나의 영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그야말로 한 가지 일, 다 가지치기하고 딱 한 가지를 든다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대표적 일이죠. 이 일이야말로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데 그건 역시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손과 팔이 해내신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산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홍해라는 바다로 나오는 건데 홍해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산처럼 방해 세력이라기보다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땅을 향해서 이제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앞에 홍해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홍해가 이걸 어떻게 건널까 나름대로 그런 고민만 했을 뿐이지 장애물, 장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홍해가 장애물처럼 더 크게 느껴진 거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 그런 체험이 좀 이렇게 잘 기억이 없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별일이 생기는 사람, 그 전까지는 생기지도 않던 사건, 사고, 질병, 집안의 어려운 일, 이런 일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생기면 그 해당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내가 속은 것 같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하다고 해서 믿어봤더니 행복은커녕 안 생기던 별일까지 생기네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뒤에 따라붙은 애굽의 군대를 딱 봤을 때 그 전까지 홍해는 그냥 바다로 보였는데 이제는 엄청난 장벽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속았다 이런 기분이 든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또 두려움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13절을 다시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 그 다음에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공중부양해서 껑충 뛰어서 넘어간 게 아니고 그 길을 이스라엘 자손이 발로 밟고 걸어갔다는 뜻이죠. 출애굽기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참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딛고 건너간 것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걸어간 것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건데요. 믿고 걸어가는 것은 그 바다 앞에 발을 내딛는 것도 해당하지만요, 끝까지 가는 것도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또 참고로 한번 볼게요. 아마 불안불안하게 건너갔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볼 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였는데 이 말씀을 보면 갈라진 물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저 멀리 한참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진 물이 그들이 건너가는 땅 가운데 옆에 좌우에 물로 이렇게 벽이 된 그런 물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수족관도 가봤지만 그렇게 물이 벽처럼 돼 있다 해도 단단한 유리가 막혀 있다면 아무 걱정 없지요. 뭐 유리를 깨트리지 않는 한 단단한 유리가 있다면 그 물이 쏟아질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건너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유리는 없었어요. 그냥 물이 벽이 된 상태에서 그 가운데 길만 건너간 건데, 믿음이 없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좌우의 물벽을 쳐다보면서 이거 나한테 덮치는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그냥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벌벌 떨면서 건너갔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바다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도 포함되지만 물벽이 된 그 두려움의 상태를 보고도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다 건너갔어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발을 내딛는 것이 어찌 보면 믿음이죠. 들어가면 익사할 만큼의 바다가 앞에 보이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바짝 따라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딛기까지는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불신이 막 오락가락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꾸 기억해 보면서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는 것으로 바울이 비유를 해요. 세례는 믿음 생활 초기 때 받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집단으로 홍해를 건넌 일을 세례받은 것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 초반부란 뜻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은.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광야로.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통과했다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요.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는 어디 가운데입니까? 홍해를 통과하게 한 거고 16절의 통과는 광야예요. 홍해와 광야를 통과하는 일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통과해야 될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영어 성경 보니까 데절트, 사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일체 없고 거주할 장소도 전혀 없는 곳이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뭐 며칠 기간이라면 좀 굶고 배고픈 거 참고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40년을 걸쳐서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제가 결혼한 지 27년 됐는데 그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까지 5교회를 섬겼고
가정적으로도 수차례 이사가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죠. 2 자녀 낳아서 이렇게 장성한 이제 성인이 됐고, 그래서 꽤 긴 세월처럼 느껴져요. 27년도. 그런데 40년이면 그 27년의 1.5배예요.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그 세월 동안 먹었고 마셨고 입었다는 뜻입니다. 단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고, 목이 마르면 물 주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런 삶은 어찌 보면 구원과 상관없는 일반은총에만 해당하는 사람들도 누리면서 사는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처럼 구원이란 특별은총을 받은 사람은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 더더욱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더더욱 체험한다는 거죠. 더더욱. 우리 신앙생활에서 홍해나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홍해나 광야를 만날 만한 영역을 생각해 봤는데 딱 3 영역이에요.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세상. 세상은 직장과 학교, 이런 곳이죠. 그러면 그 홍해나 광야를 걷는 과정,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은 지금 우리 삶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우선 가정에서의 홍해나 광야를 든다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을 들 수 있어요. 이 2가지 중에 하나만 던져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2가지가 동시에 닥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그러면 사람은 멍해지기도 하고 막막하고 깝깝해져요. 그냥 막 좌절이 되고. 이럴 때 무엇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할 때 사실 내가 뭘 어떻게 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중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감사일까? 특별은총에 대한 감사. 다시 그 근본적인 것. 내가 뭐라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을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가. 그 특별은총을 그 극한의 순간에도 떠올리면 그 와중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살다간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들은 몇 %일까요? 그 옛날은 우리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고 지금 시대만 봐도 딱 봐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보다 안 믿는 불신자의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은 믿는 자들의 수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신기하고 희한하잖아요. 그 적은 확률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제대로 살든 못 살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드리고 있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특별은총은 절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는 건데, 이 구원의 확신이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이 겹겹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게 확실하면 우리가 그런 엎친 데 덮친 데의 격을 당해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힘입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가 만나는 홍해나 광야는 뭘까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상황. 딱 그렇게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상황. 특히 광야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고. 교회가 광야 같은 상황,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만났을 때 오늘 14절을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길을 건너게 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 이들이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 마셨던 물, 헤어지지 않은 옷과 신발, 이런 것들을 주되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모든 것의 제공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야로 엎드려 기도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를 계속 교회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직장이나 학교 또 내가 사람 만나는 장소, 이 세상에서 그럼 만나는 홍해나 광야는 또 뭘까요? 이거 하나만 들고 싶어요. 저도 그런 순간이 많았는데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아주 곤란한 순간들, 예수 믿는 거 내가 이때는 좀 숨겨야겠다. 그 곤란한 순간들이 살다 보면 제법 있어요. 그런 순간마다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안 숨기고 예수님 드러내는 거죠.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들도 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광야를 걷는 거고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날 어떻게 보든 나를 어떻게 비꼬든 나를 아주 터무니없는 사람으로 여기든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그 가운데 또 구원받은 영혼이 붙여질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최고의 선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지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천국을 약속받은 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이 특별 은총에 감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살면서 만나는 홍해와 광야를 회피하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특별 은총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감당하고 교회의 지금 상황도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누구에게든지 보여주는 것. 이게 특별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잘 펼쳐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요.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한번 521번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죽으시면 다시 저부터 썰렁이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찬송 429장도 1절을 이어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